산상 변모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뮤지컬을 좋아합니다.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비싸거든요. 그런데 제가 2번 본 뮤지컬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웅이라는 뮤지컬입니다. 이 영웅이라는 뮤지컬은 바로 우리 도마 안중근 선생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을 중심으로 그분의 죽음까지 다루었던 뮤지컬이고요.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주 보면서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아픔을 느낍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려움이 뭡니까? 우크라이나는 발언권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대신해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때 이익은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약소국, 힘없는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외세의 힘으로 독립을 하였고 남북이 갈라지는 아픔을 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어떠한 시간에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도처에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변에 일본, 중국, 러시아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틈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스스로 살 길밖에 없어요.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힘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어려울 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오직 믿음의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목숨을 초계와같이 던지며 살았기에 우리가 우리의 말을 잃지 않았고 우리의 글을 잃지 않았고 우리의 이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분연히 일어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승리하는, 다시 뻗어나가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불렀던 시편 23편 중에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이 광야들은 전부 다 골짜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자체도 위협이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죽음이고 어느 골짜기 어디에 사울의 군대가 어느 골짜기 어디에 블레셋의 군대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 자신을 따른 사람들이 제일 많아졌을 때가 한 300명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데려오는 군사는 1000, 2000, 3000 몇 배가 많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도 그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안 됩니다. 늘 도망자였고 늘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이는 마치 지금 우리네 인생에 닥치는 환난과 같기도 합니다. 눈 뜨면 삶의 고난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친구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거기에 이제는 정치적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순간마다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에 치안은 안전한 편인데 개인의 삶은 팍팍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호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며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허황된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랑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밤 이슬 맞으면 도망하는 도망자였던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합니다. 그는 큰 군대도 없었고 동료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야심한 밤 혼자 숲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수백 킬로 떨어진 그 하란까지 혼자 걸어가야 하는 두려움에 가득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임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때까지 나를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오른손을 꼭 붙잡은 내 아버지처럼, 나를 등에 업으신 내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 품에 안으시고 내 오른손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그 등에 업으시고 그 날개의 그늘 아래 감싸 안아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떠난 후 이제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두려움과 고민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볼 때 늘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도 늘 정답을 찾아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저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그렇게 가다가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럼 후회를 해요. 어떤 후회를 합니까? 그때 저걸로 했어야 돼. 이 길이 아닌가 봐.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운명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에 정답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A를 선택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요, B를 선택해도 함께 하시고요, 그 많은 선택지 중에 저 끝에 있는 Z를 선택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뭐라고 하세요? 강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 모아 예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담대히 살아가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하나님, 이 고통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 이 가시덤불이 변하여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실 하나님, 이 광야가 변하여 푸른 강물이 되어 쉴 만한 물가로 만들어 주실 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던 하나님이십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쪼개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축복을 주시며 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시리라. 이 시편이 오늘 본문 다윗의 고난의 시편의 시편과 같은 말씀은 아닙니다. 방금 읽은 역대상 17장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받은 말씀이에요.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고 어디선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모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함께 하심을 이루어 주셨음을 보여주셨고 노년의 다윗에게도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24편의 이 젊은 다윗이, 고난의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였듯이 이 노년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내가 멸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을 멸하셨고 블레셋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대로 그의 앞에 남은 인생도 존귀케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신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깁시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간증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축복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의 자리입니까? 병마의 자리입니까? 아픔의 자리입니까? 때론 낙심할 수 있고 때론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오늘 이 시편 23편을 암송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러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단호하게 떨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욕심을 부리며 사는 순간 내 욕망에 빠지고 사욕에 빠지게 되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이 멀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시 몰아넣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삶의 순간마다 주 앞에 정결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을 지은 아굴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잠언 3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요, 그 밑에 말씀에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두렵고 내가 부자가 되어 하나님이 누구냐 건방 떨게 될까 봐 그것도 두렵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건강의 복도 기도하시고 물질의 복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삶의 어려움의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다시 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타나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한 가지입니다. 어떤 그림에는 이렇게 한 손에는 모세 지팡이 같은 이렇게 지팡이 있죠. 산신령 지팡이 이렇게 들고 한 손에는 이렇게 여러분 봉 있죠. 긴 막대기를 들고 목자가 두 개를 들고 왜 성경에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들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 중동에는 산신령 지팡이처럼 자라는 나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산신령 지팡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둥그래갖고 이렇게 큰 그거 아니에요. 다 막대기예요. 그냥 긴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가 때론 막대기가 되고 때론 지팡이가 되는 거지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목자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목자는 그 지팡이로 양떼의 길을 열어주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앞을 가로막은 수풀을 헤치고 가시덤불을 때려 부수고, 가끔은 또 혹은 자주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걸로 툭툭툭 쳐서 제 길로 돌리기도 하고, 절벽으로 향하는 양을 보이면 가서 그 막대기로 그곳이 아니라고 돌리는 겁니다. 안전한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때로는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 때 이 막대기는 무기가 됩니다. 그 사나운 것을 몰아내고 퇴치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이 막대기를 들고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양떼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목자의 손에 이 막대기가 들려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우리의 안전입니다. 우리의 보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의 굳은 의지이며 강한 능력이며, 예수님은 이 막대기를 들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막대기를 들고 앞서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나가시며 길이 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며 좌우에서 호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희생의 표적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의 사랑의 노래이며, 지금도 성도들이 붙잡고 살아갈 우리의 지팡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 바쳐 지키신 선한 목자를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다윗의 노래, 다윗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다윗의 선포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매우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여성들이 새벽에 러닝도 하지 못하고 해가 지면 홀로 길도 못 나간답니다. 위험해서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나라 삼성 제품이 영국에서 광고를 하나 냈어요. 이 광고가 이어폰 광고인가 그런데 그거 쓰고 밤에도 혼자 러닝할 수 있다라는 광고였는데, 그 광고를 보고 온 유럽이 저런 거짓 광고를 내면 너무 위험하다고, 세상에 어디에 여자가 혼자 해지고 뛰어다닐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 광고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여갖고 삼성이 그 광고를 내린 일이 있어요. 실제로 3,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4시간 여는 식당이 있고 음식점이 있고 가게들이 수두룩해요. 여자들도 밤에 혼자 다녀요.
우리가 그렇게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도 많은 위협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전쟁의 위협 속에 불안정하고 강대국들은 자구의 욕심에 빠져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밑바닥을 치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의는 사라져가고 도덕적 배려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십자가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한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하나님의 희망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한 주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숨 걸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세상의 모든 위험을 몰아내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담대히 사십시오. 이 한 주간도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죽음의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마다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줄로 믿고 이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늘의 굳센 약속을 더하여 주사 주의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며 간증이 넘쳐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